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장박 현재님 중국 잘 갔다 왔어요? 우리 은정태 현재님도 오래간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입니다. 요절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의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여러 인간 갈등이 있고, 이런 인간 갈등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하죠.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 늘 갈등이 있죠. 여러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뭐예요? 윤리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이란다면, 윤리는 사람과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어떤 도리를 윤리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남편과 아내의 관계 18절과 19절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결혼해야 할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듣자 말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야죠, 실패를 안 하려면. 바울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는 슈포타스라는 이 단어는, 슈포가 이제 헬라어로 뭐뭐 아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뭐뭐 아래 두다라는 말인데, 이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말해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통제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이는 것,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정설의 자매님 힘들어요? 네. 힘들지 않겠죠?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종하라고 하면. 아내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종은 남편이 높고 또 아내는 낮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복종은 동등함 속에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께 복종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러한 복종,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스스로 상대의 권위 아래 자기가 들어가는 것, 자기를 두는 것, 그런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종은 힘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동등하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종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물론 복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갈등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결코 자기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그러면 아내들은 왜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비록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쪽을 주로 보고 얘기하는데 이쪽을 많이 봤어.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질서상 머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 아내에게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올바르게만 항상 사용하지만 남편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다를 경우에 누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봐야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했다가는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망하겠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남편이 먼저 내 가정의 머리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 된 자가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권율이 아주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 역시 자기 생각이 아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남편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당시 그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아내만 의무가 있고 남편은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즉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들이 따라야 할 아내 사랑의 모범이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온전해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 역시 자신의 아내에게 비록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당연히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보통 남편들은 대화할 때 이건 99%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빨리 아내가 결론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결론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빨리 말 안 하고 과정을 아주 길게 말합니다. 굉장한 인내심이 요구돼요. 제가 어제 서사원 형제님이랑 밤에 말씀 공부했는데 너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대부분의 한국 남들 다 그래. 거의 99%가. 이렇게 아내가 길게 말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 아내의 말에 공감해야 돼. 근데 겉으로 그냥 아무 성의 없이 그래 빨리 끝나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다 느끼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공감을 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 요구되는 거 사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고의 배필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또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육아나 가사 노동도 분담하려고 할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운다면 그까짓 거 조금 노고동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했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 자기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아내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부부싸움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잘못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싸울 때 아내에게 당신 말이야 나에게 복종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야. 알았어? 성경에 써 있잖아. 라고 이제 아내를 공격하거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알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지.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나 상대방에게 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남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남편들이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나에게 복종하면 그때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때 가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것. 우리는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른 조건이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마땅하고 또 비록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어요? 또 내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남편에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권위를 남편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존중받지 못하면 자기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 남편은 자신감이 없게 돼요. 또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욕구불만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이든 아내도 순종하지 않으면 둘 다 방황하게 돼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내로부터 그 권위를 존중받는 남편은 늘 밝고 자신감이 있어요.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 역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겠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앞에 복종하다는 단어와 달라요. 앞에 복종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통제하에 자신을 두는 거라면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말씀한 것을 잘 이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순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관계인 반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을 하고 또는 양육을 받는 관계이고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죠.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가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고 보살핌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순종해야 마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뜻에 무조건 항상 순종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며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의 순종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부모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부모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가족 여행이나 결혼식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이미정 자매님? 질문할 줄 몰랐죠. 이때는 부모님에게 제가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양심할 바 아니라. 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기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그런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또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노여운 아이들, 화가 난 아이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아빠가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놈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권위 부리거나 지나치게 엄한 훈련을 하거나 하루에 단어 100개씩 암송해. 안 그러면 용돈도 안 줘. 자기도 못 내는 걸 어떻게 하라고. 또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무조건 너 1등 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또 지나친 잔소리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는 책망해야죠.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책망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도 감정적인 책망이나 또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사랑과 진리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말 안 들어. 김이사기가 말 안 들어. 화나게 만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그래도 안 돼. 비록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해야 돼. 자녀의 불순종이 부모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설령 부모가 좀 권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부모가 그렇게 나도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가 좀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제3장 주인과 종의 관계 2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단어가 이 순종한다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예요. 즉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지시한 것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상전이나 종이나 다 동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고 해서 육신의 상전과 종 사이의 질서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인 종이 육신의 상전을 섬겨야 할 의무가 감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또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순종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 즉 위선이나 외식이나 거짓과 같은 것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한 마음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일정하죠.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눈가림식으로 일하죠.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2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종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종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종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주님, 근본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자냐면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비록 육신의 상전으로부터는 비록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이 있습니다. 즉 보상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종들은 비록 육신의 상전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은 만약 그리스도인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받은 자는 우리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종이든 육신의 상전이든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면 그에 대한 불의의 보응, 불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일하는 종, 성실하지 않은 이러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육신의 상전도 4장 1절을 보면 의와 공평을 베풀려 하는데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상전인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종이든 육신의 상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육신의 상전이나 그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는 다 피조물이고 다 예수 믿는 다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종과 육신의 상전이 완전 동등합니다. 종이든 육신의 상전이든 또 회사 안에서 직원이든 사장이든 부하든 상사든 주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며 예수 믿는다면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종은 종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육신의 상전은 상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든 육신의 상전이든 순종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여기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즉 의와 공평을 베푼다는 것은 종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수고한 종들에게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종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고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하고
수고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즉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자신들 위에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기 쉬워요. 그러나 상전들은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상전, 즉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육신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종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상전들이 자기에게도 하늘의 상전, 즉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가 베풀지 않는가 보시고, 베푼다면 상을 주실 것이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불의의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에서 좁게는 우리가 오늘날 문자적으로 주인과 종은 없어요. 그렇지만 좁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관계, 또는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는 상사가 될 수 있으나 또 누구에게는 내가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선배가 될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후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는 갑이지만 누구에게는 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두 가지 특징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쪽만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로마 세계, 헬라 세계에서는, 고대에는 주로 약자인, 당시에는 누가 약자였냐면 아내가 약자였고 자녀, 종이 약자였어요. 그리고 이 약자인 아내나 자녀나 종들에게만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의무는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지배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만 권리가 있었고 자식은 의무가 없었어요. 부모는 선천적인 장애를 앓는 자녀가 태어나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부모에게 옥에 가둘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게 당시에 종이 잔인하지만 어쨌든 당시는 그랬어요. 종들은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사회적 약자, 을이죠, 을. 아내, 자녀, 종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아내, 자녀, 종이 을이었어요. 또 오늘날은 자녀가 과연 을인가? 갑 같아, 갑. 아내가 젊을 때는 을인데 남자가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아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편과 사회적 강자였던 남편과 부모와 육신의 상전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윤리도 봐봐요. 공자나 맹자 가르침 주로 그걸 많이 강조하죠. 강자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지 강자는 별로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남편, 부모, 육신의 상전이 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갑에게도 기독교 안에서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그때 나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이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또는 가부로서 또는 을로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서로가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하겠다.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되는 무조건. 둘째,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 상호간의 이 윤리의 기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했고, 20절 하반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했고, 4장 1절에서도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 것을 명할 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모든 윤리는 주님과 주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윤리를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의 기초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이유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는 사업주나 노동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이 모든 윤리의 기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의 말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면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윤리, 우리의 윤리는 다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과 윤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믿음, 이 신앙과 인간 상호 간의 윤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신앙과 윤리, 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윤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직장 부하가 되고 또 좋은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좋다면 윤리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나 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주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 기업주는 11조는 당연히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나 이 기업주가 자기 직원들에게는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착취합니다. 임금 체불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불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기업주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그렇죠? 나쁜 거죠. 헌금을 좀 줄이더라도 11조 물론 드려야겠지만 줄이더라도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 그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의와 공평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그게 옳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아내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아내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참 잘해요. 그러나 가정에 집에만 오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남편이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해. 근데 직장에서는 상사가 지시한 걸 이행하지 않고 막 거스르고 대들고.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앙과 윤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반드시 바른 윤리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또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윤리가 또 분리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갓하며 나누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온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사 중앙대 숙대개척과 세계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득현 목사님께서 광고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목동님, 우리 제주 UBF에서 왔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 동안 여기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인 회계사 시험 준비해요. 또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강 남았어요. 우리 골로새서 공부했는데 골로새서 말씀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한 주 지나고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가복음 말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개학하면서 신입생들이 많이 오는데 중앙대 숙대 가운데 영적 소원이 있고 겸손한 신입생 학생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우리 신태진 목사님, 또 이번 주 토요일 행정고시 시험 있는데 우리 정설인 자매님, 최수지 자매님 이번 주 시험 보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악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